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러나 하나님의 정으로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다. 그의 파란 땅값이 이것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이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군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내려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행하게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두 구절 오늘 제목이 나오는데요.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다시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에 확신이 있었던 자이지만 그 확신에 대한 더 확고한 증거를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마시오 라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그들이 살아왔었던 이전처럼 그들의 어떤 소유라든지 아니면 번영에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그들의 궁핍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전부다라는 그런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로부터 온 믿음의 실제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막 내어놓고 또 공동체가 유무상통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인 바나바라는 인물이 자신의 밭을 한 돈을 뭐가 막 넘어가는데 키보드가 어딨죠 혹시? 네. 지난번에 우리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막 눌렸어요. 계속 지금 저는 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원고가 한 거 뭔가 계속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다시 막 돌아가고. 네. 그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내놓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 끝장면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그 장면과 연결되지만 앞 장면과 마치 이 극작가가 복선을 딱 깔아놓은 것처럼 앞에 그 생뚱맞게 바나바 위로해야지라는 그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더라라는 장면이 이 장면이 왜 나왔지? 뭐 은혜를 받았나 보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그 장면이 왜 나왔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장면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과 이 분위기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 혐오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냥 좀 스킵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직면을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차근차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결론을 내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망 원인은 뭐냐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탐심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탐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거짓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셨으니까 이거 그렇게 큰 죄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탐심과 거짓말의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게 이런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의구심도 갖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전부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입술로도 고백되어졌지만 그 입술의 고백의 실제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회심과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도 나도 어떤 헌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예수님이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막 선언하면서 자신의 소리를 막 내어놓으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믿는 자들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나도 저들과 같은 헌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여러 헌신의 모양으로 공동체를 섬기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 이상 헌금해야, 어느 정도 이상 헌신해야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기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 삼는 교회라면 그건 정말 위험한 교회죠. 얼마 이상을 주셔야 직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을 우리 교회가 상식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권사 직분 받으려면, 장로 직분 받으려면 500만 원, 1000만 원 내야 그 직분을 주겠다라고 엄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그 11조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엄밀히 말하면 헌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는 예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금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헌신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와, 저 부부 대단하다. 저렇게 가진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는가? 정말 신앙의 롤모델로 본받고 싶은 그런 부부야. 이런 소리, 사람들에게 인정과 좋은 평판을 받고 싶은 그 탐심이 실상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 전부를 드린 거죠. 그렇게 속이는 거짓말과 이 탐심이 세트로 딱 만났을 때 그것이 그들의 신앙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의 죄악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은 것이요?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아무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 누구도 그들에게, 그리고 또 회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면 전부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가진 소유를 다 내어놓으시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헌신을 강요한 적 없어요. 누가 더 많이 헌금하고 누가 가진 땅을 더 많이 팔았고 누가 전부를 드렸는지 아무도 그런 기준과 경쟁, 비교를 행한 적이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어도 자기들의 형편과 수준과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땅값의 일부만 헌금했어도 그것은 참 대단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수 쳐줄 만한 그런 헌신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부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숭고한 신앙, 정말 주님이 전부이시기에 난 주님이면 충분해.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려 보내주라고 주신 것이야. 그 믿음 하나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행한 일들을, 그 초대교회의 숭고한 신앙을 이 부부가 사람의 인정과 평판, 탐욕과 경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폐해를 낳게 됩니다. 마치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장면을 싫어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장면이 마치 그 평화롭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그 사건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되게 싫어했구나. 그때 그 평화로운 그 평화가, 그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랑이 깨졌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 근원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타락도 이들의 모습과 같이 시작됐었을 뻔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마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헌금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 조금 속였다고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필터링 되지 않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들 헌금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자기 생활비로 하고 2천만 원 뭐 전부라고 그게 전부죠. 뭐 3분의 2니까 그걸 꼭 그렇게 죽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죄악된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 심판에 대해 던진 대부분의 질문이 다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 죽이셨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 심판하셨어야만 했는가? 라는 하나님께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은 성경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첫 몸이 거짓으로 물드는 것을 하나님은 용인하시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온 것입니까? 여태까지 그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어 오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반역과 타락의 이 지루하는 이 반복된 역사를 이제 종식시키고 그 종식을 그냥 종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인류의 그 죄값을 대속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첫 교회인데 그 첫 교회에 그 숭고한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이들 부부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절대 용인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인류가 행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과 만몬을 숭배하는 그 마음을 나는 내 피값으로 산 이 교회에 더 이상 허락하고 싶지 않다 라는 그런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이셨던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라는 이 누룩을 통해서 교회가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죄인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나 죄는 엄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남편인 아나니아의 죽음 이후에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공동체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질문해요.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동일한 거짓말을 해요. 어김없이 그녀도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어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베드로의 질문의 어감을 느끼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어떤 심판자와 같다라는 그런 매서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베드로가 예전에 알던 그 베드로가 아니구나.
그 허접했던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한 이 베드로의 모습은 엄연히 다르구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과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 사도직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헌신과 경험,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나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거. 그리고 지식. 나 이런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이야. 혹은 누군가에게 정말 훌륭하세요 라는 그런 인정,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말이죠, 어느 순간 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되기 쉬워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든 세상의 조직이든 하나님은 그 안에 권위와 질서를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순복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 쉬우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순복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많이 배웠던, 제자 훈련하면서도 많이 배웠던,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세상의 조직 가운데 우리 상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이 베드로 사도 외에 요한이든 이런 사도들을 좀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근원적 죄악인 그 탐심과 거짓말과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도들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긴 것은 그들의 권위,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니까 어느 순간 그들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어느 순간 더 우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제각각,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좀 씁쓸한 뒷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들이 제각각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보면 끝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각각 스스로 옳은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패한 이스라엘과 완악한 유대 지도자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던 모습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배경의 근원의 마음이었다. 이 주석서에 그런 묵상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과 조치를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 경외해 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 당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미지가 있죠. 전등이 나옵니다. 전등 아래 서면은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오면, 말씀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오면 우리 심령의 타락하고 부패한 영역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이끄실 것을 제가 한번 이 이미지로 표현을 해봤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항상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머무는 삶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지금 앞에 계신,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생각과 제 어떤 개똥 철학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 것이고,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경외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령을 스스로 성령님께 조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2절로 16절,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해석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읽었었던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께서 그 권능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허접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었지만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러나 그러한 기적과 두려운 표징들은요, 그 표징과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을 신격화하는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그런 무지한 관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죽여! 막 이랬다가 오! 신이다! 막 이런 장면들 우리가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결론은 그렇게 결론 나지는 않죠. 오히려 저분 뒤에, 저 손을 거친 그 뒤에 어떤 존재가 계시구나, 어떤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고요. 더 나아가 존재적 죄인된 그 인간들이 자신의 존재를 그 기적을 행한 사람 앞에서, 그 실체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경외함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저 같은 죄인도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아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이었는데 누구 하나 함부로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그늘, 그 전능자의 그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병이나 좀 고침받아야겠다 이러고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앞에 끼어들 존재가 되는가? 나 정말 저기 나가도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지금 내가 나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해, 정말 훌륭한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13절.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함부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들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조금씩 그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무리 안으로 자기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고침이 아니라 존재적 죄인의 회개와 참된 믿음의 신자로 거듭나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2장에 본 바와 같이 제가 가정신방하면서 나누었었던 그 본문처럼 믿는 사람들을 더욱 늘리는 양적, 질적 부흥으로 연결됩니다. 뭐 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들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갔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부흥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 모두는 초대교회와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아멘. 예,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를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이러한 삶과 또 살아가는 가치는 말이죠, 먼 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세상적 가치로 물들어버린 그런 물질에 대한 탐심, 또 인간을 향한 명예가 거짓과 만나는 순간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직결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괜찮다, 우리 괜찮아,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이런 타락에도 눈에 보이는 심판이 없으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 대한 집단적 합리화, 이거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죄에 대한 집단적 합리화. 아, 다 괜찮아,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아, 하나님 괜찮으셔, 이런 죄에 대한 집단적 합리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런 것이 오늘날 복음의 진전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흉보할 수 있고 우리가 욕할 수 있는 그들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 어느 때보다 회복해야 함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말 비참한 교회의 현실 가운데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문제냐면 지도자가 문제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권능을 행했었던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 처음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그 순간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었던 고백은, 내가 예수님이랑 좀 한 3년간 한솥밥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했어요. 이 고백 속에는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던 그 다혈질적이고 혈기 넘치는 그런 정제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그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권능의 고백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이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질서와 말씀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놀랍게도 허접한 베드로였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게 뭐였죠? 개바.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고 엄청난 거죠. 이때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보시니까 개바 반석.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참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에서 튀어나와도 조금 더 어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바른 가르침과 지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함께 따르는 이들은 사랑과 순종으로 동역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순결하게 하나님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쓸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데 교회 다 오는 그 과정에서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전도지를 뿌렸는데 어떻게 연락도 하나도 없고 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까. 그런 이제 허탈감들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본 바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300만 부의 전도지를 뿌린 분이에요. 일평생. 근데 논의가 됐는데 한 명도 열매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애통함 가운데 그냥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그분의 장례식에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처음 전도지를 받고 그 전도지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 밀알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문제들 앞에 놓여 있지만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의 때에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간구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잘 서 나아가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엿본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또 씨앗을 뿌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때의 열매를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스케일이 아니에요.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권능과 또 주님의 놀라운 표징과 기적들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절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탐심과 거짓말에 사로잡힌 그런 부부의 모습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것에 함몰되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와 방식과 그 방향을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유물과 세속적인 잔재물로 가득 찬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내려놓고 숭고한 초대교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신앙을 본받길 원하고 그 신앙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사 주님의 뜻을 명확히 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성큼성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간 그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알아야 하는 자들, 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가치 있고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지혜를 발동하사 주님의 뜻에 걸맞는 그런 교회로 주님의 예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며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만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랑이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내리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전부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